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한테 있어서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 삼위일체 이해를 제시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역사적, 내재적으로 몰트만이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십자가, 부활,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화해 역학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한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몰트만의 독창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트만은 이게 하나님한테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성 이거 굉장히 강조되는데 자신을 삼위일체적 모습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다음 구절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에서 발생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고 성부가 성자를 버렸죠. 자신을 부인했다는 면에서 하나님 안에 어떤 깊은 분열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분열이 발생한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버리는 영원히 함께했던 게 딱 둘로 완전히 갈라서는 분열.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자신과 상응했다는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완전히 세 위격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이제 원래 하나님은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자를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찢어졌죠. 근데 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둘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개체가 됐으나 동시에 또 하나의 연합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어떤 분리와 통합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역사적 성격을 몰트만이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는 그리스도 순환 이야기의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핵심은 일치 속의 분리이거든요. 십자가 사건도 성자와 성부, 성령의 일치 속의 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는 그래서 역사적이고 고난과 갈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고난과 갈등이 필수적이에요. 삼위일체는 영원한 시간이 없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의 내재성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르트와 몰트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 프로젝트가 이제 몰트만이 시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고전적 유신론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역사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멈춰있고 딱 군주처럼 딱 군림하시고 딱 가만히 계시고 세상 시간만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던 거를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초월성과 내재성을 통합시키는 하나님도 역사성 안에 있고 근데 그 역사성 중에서도 미래로 계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는 거죠. 역사의 고난과 갈등으로부터 제외된 불변하시고 무감정적인 전통적 하나님 관념을 거부합니다. 이게 굉장히 몰트만에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감정도 없고 뭐 상처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사이의 분리의 일치의 변증법, 아까 제가 말한 거죠. 버리고 일치되는 통해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고난과 갈등에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포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몰트만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적 만유제신론이 돼서 십자가, 부활, 성령, 보내심 등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세계사의 사건과 별개로 존재하신다면 그때도 삼위일체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비판을 하는 건데 몰트만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삼위일체 신학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 라너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이며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제 삼위일체 이런 게 워낙 어려우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는 어떤 역사적인 개념을 배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딱 본질적으로 세 분이 삼위일체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신론에서 강조되는 지점이죠. 근데 경륜적 삼위일체는 경륜이 이제 이코노미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 어떤 활동 면에서 세 위격이 따로 활동한다. 이런 게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의 측면인데,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라너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다. 하나님의 본질이 활동이고 활동이 본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일신론 환원을 시도하는 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다 무슨 성부에 집중한다든지 성자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일신론을 거부하고, 몰트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 독특한 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각위가 상호 내주한다. 페리코레시스 한다. 서로 관통하며 침투하며 하나의 춤사위를 이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적 생명의 순환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형성하는 통일성을 이루는데, 이 통일성은 목표의 통일성이지 기원의 통일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륜적 삼일체적 측면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 목표에서 통일성을 가지지 어떤 이 내재적 삼일체적으로 이게 다 똑같다는 의미,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내재적 삼일체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구속사가 완료되어 완성될 때 비로소 완성돼요. 아까 말한 거, 이제 무한한 하나님 안에 유한한 공간이 다시 무한한 하나님으로 메꿔지는 순간, 그래서 이 세계와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경륜적이면서도 내재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일 때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로 고양되고 그 속에서 초월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통한 신학의 비판적 원리를 또 몰트만이 제시를 하는데, 이제 삼위일체가 어떤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원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에서는 몰트만이 초월성을 강조했지만, 후기로 가면 저술 전반은 내재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상호 내주 관계를 강조했다고요. 하나님과 세계는 상호 내주한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런 게 만유 제실론이에요. 세계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 그거보다 좀 더 많고, 네, 이렇게 이런 모델을 제시했고, 몰트만 후기로 가면 몰트만이 계급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몰트만이 해방신학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공동체, 교제, 동등성, 상호 존중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어떤 계급제, 막 이렇게 하이레키,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몰트만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그건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신학 안에서도 몰트만이 주대심, 왕권 이런 개념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한다는 거야.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굉장히 해방적인 교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계급 안에 갇혀서 이렇게 위기 안에서 수직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굉장히 해방적인 상호 동등한 그런 교제를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위일체 위격 강조를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선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서로 평등하게 교류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평등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위계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페리코레시스하는 상호 관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계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처럼 모든 공동체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학의 비판적 원리로 삼위일체를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 신학의 저자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더 복음주의적, 좀 개혁주의적, 보수적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너무 몰트만의 정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당한 거 아니냐, 삼위일체가 너무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몰트만이 하고 싶은 얘기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비판적 평가를 해볼게요. 몰트만 신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인데, 예비적 판단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몰트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20세기 신학의 저자들이. 근데 20세기 신학의 초판이 1997년에 나왔어요. 근데 몰트만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 중에 살아있는 분이, 그러니까 20세기 그 레전드급 신학자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게 몰트만일 거예요. 판넨베르크도 재작년인가 돌아가셨고, 그 몰트만이 아직 살아있고, 몰트만 신학이 이제 어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닫아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몰트만의 공헌을 얘기해보면 20세기 말 기독교에 힘찬 새 이미지와 개념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신학계가 활력을 얻었어요. 희망의 신학, 굉장히 슬로건도 좋고 어떤 그 안에 가진 신학의 원리들도 새롭고 좋잖아요.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이건 원래 보네퍼가 얘기한 건데, 이 말을 몰트만이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플라톤식, 어떤 헬라식 하나님은 모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통당하는 건 연약한 거고 그건 안 좋은 거였어요. 신은 연약하면 안 되지, 이런 이제 전통적인 관념이 있었는데, 몰트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고통당한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으신다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이제 정통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CCM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몰트만에서 이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르트 이후 현대신학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원래 삼위일체는 20세기 신학, 어떤 자유주의, 20세기 전까지는 거의 사장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뭐 형이상학 뜬구름이지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이렇게 했는데 몰트만은 아니다, 오히려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떤 신학의 핵심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고, 종말론적 정향성, 종말론을 신학의 토대로 가져왔죠. 통해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새로운 관계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파해법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종말론을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조화될 수 있다. 몰트만이 이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건데, 비판도 있습니다. 종말론적 존재론이 난해해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뭐 미래가 뭐 현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마치 우리가 3차원 존재가 4차원에 대해 생각하듯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도대체 우리가 막 기대하는 효과, 뭐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만약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고통과 승리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제 모든 이 어떤 세계의 악을 극복하실 건데, 그게 미리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냥 다 이길 거 알면서 막 설렁설렁 장난하듯이 놀아주는 건가? 뭔가 하나님이 진짜 고통하시는 게 그게 진정성이 있나? 하나님 어차피 이길 줄 아는데 이게 고통이 고통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장된 미래의 실제가 몰트만이 비판한 천상의 신념 개념과 똑같은데 그냥 표현만 미래로 바꾼 거 아니냐. 몰트만이 아까 하늘의 것을 보이는 그런 계시, 이런 거 신현 종교다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냥 미래의 것이 보이는 계시, 뭔가 이거 약간 도식만 바꾼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몰트만의 신학은 내재성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론적으로 세계 역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안에 이 내재성,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의 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재성만 강조했다. 하나님이 약간 뭔가 의존하는 듯한, 하나님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몰트만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댓글 통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저도 계속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몰트만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판넨베르크를 공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